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씀드렸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마태는 복음의 시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성취자가 되심을 계보를 통하여 증거를 했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되는 증거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고 아브라함 자손이어야 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다윗의 자손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그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메시아가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도록 함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먼저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5절에 이제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될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제 많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한 그런 이제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그 요지는 무엇이에요?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고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그 예언한 그 약속의 선지자인데 그 약속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은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는 언약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을 모든 족속을 여기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를 누구에게 먼저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기업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은 선지자의 자손들이고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기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영적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내셨다.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은 육신을 따른 혈통으로 태어남을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낳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능동태입니다. 낳고 부모들이 낳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에서 수동태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지금까지는 이제 능동적으로 낳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요셉이 난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누가 났다? 예수가 났다. 어떻게 난 거예요? 성령으로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계보는 무슨 의미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윗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역사적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라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 고지에 의해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아기가 이제 자연적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남편 요셉에게 알려주었을 것이 분명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율법에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상 이거는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 성령으로 사람이 태어난다니, 처음 보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리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정결한 여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럴 일은 없는데 하면서 요셉의 의심과 걱정과 고민이 쌓여갑니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지요. 20절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의 선포는 단지 요셉의 생각을 교정하고 이해시키고 이로하는 차원을 넘어선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35문과 36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35문의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을. 자,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 고백 속에는 이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전히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과 참된 인간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었으나 무엇은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이 부분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신 참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탄생은 생물학적 진화론에 따르면 비과학적이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지요.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은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느냐?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자가 있다면은 그 구원자에게는 0.0000001%도 죄가 없어야 한다. 완전한 그러한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뿐이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죄사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습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신 나간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데. 그리고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하는데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하이델베르그 18문을 보면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중보자이신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제 답은 몰라도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9문을 보면은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되시는데 이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계시하셨고 후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부터 예표하셨고 마지막이 누굴까요?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계시요 완성이에요. 그래 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하지 못하다,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35문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고 참된 인간이지만은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가운데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이 비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비밀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알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혈과 육으로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36문에 보면은,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하셨고 탄생하셨는가?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거든.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구속함과 죄사함을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타락시켰지요. 타락한 인간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게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가려준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가려준다라는 말이에요. 가려준다. 가려준다라는 말은 뭐예요? 죄를 없이 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가려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죄가 뭐 한다?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는 것을 뭐라고 하죠?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는 그 뚜껑을 뭐라 그래?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소. 따라해 봅시다. 시은소. 우리 충신의 성도들은 이 정도는 잘 아셔야 돼요. 시은소. 시은소입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게 시은소입니다. 그 시은소에다가 뭘 뿌립니까? 피를 뿌립니다.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시온소라는 뜻은 은혜를 베푸시는 곳. 은혜를 베푸셔요.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피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어디서 용서하는 거예요? 시온소에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피를 보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언약궤지 않습니까? 언약궤,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그 정죄를 뭐 하는 거예요? 시온소 뚜껑이 덮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려준다 이 말이에요. 언제 가려주는 거예요? 피가 뿌려질 때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도 가려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같은 의미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잘 아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시온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이 피가 무엇이다?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이 법이 율법을 가리는 거예요. 더 우세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더 우세하면은 생명의 법을 이기고 율법이 일어나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정죄하지만은 이 생명의 법이 우세해서 율법을 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 힘을 무력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원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탄생할 아이의 이름을 공개를 하지요. 공개에 대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끝으로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란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의로움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약속도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말씀도 이미 선포됐고 그 선포된 말씀이 나중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가 물론 이제 믿음으로 합니다마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 그 말씀에 서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